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6월 21일 주일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울산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뉴 노멀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뉴 노멀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좀 쓰겠습니다. 자, 뉴 노멀의 이 신조어. 그러니까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뉴 노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것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뉴 노멀을 만들어 가면서 여기서 좀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어떤 시대다 또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뉴 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노멀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 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뉴 노멀의 시대가 그게 또 노멀이 됐다. 그냥 보통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더 쉽게 이 언어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거예요.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우리의 손들이 아니 옛날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열 체크도 안 하고 들어올 수가 있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이 보통이었고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이 마스크를 써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그 마음속에 깊이에 있는 어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그 보통적인 그냥 일반화됐고 평범했던 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노멀의 뜻을 알아보면요, 평범하고 그냥 보통.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냥 젊은 층들은 그냥 노멀하다, 그거 그냥 평범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영한사전에 보면 정상이고 그냥 평균이고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통의 눈에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냥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하지 않는 것이 노멀이다. 그렇다면 뉴 노멀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이제 과거의 노멀은 이제 현재의 노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모두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새로운 노멀, 그러니까 뉴 노멀의 사람들이 그냥 이 뉴 노멀을 노멀화적으로 적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뉴 노멀 시대를 적응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 그냥 이것이 노멀이 된다는 것입니다. 뉴 노멀은 새로운 보통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또 표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뉴 노멀은 사전으로 정의하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고 보통 노멀은 사실 표준이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어를 우리의 삶에서 아주 쉽게 적응시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일상에서 누렸던 평범했던 일상이 흔한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매우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맞이하거나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되게 특별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것도 우리 좋은 것이죠. 또 귀한 것도 좋은 것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보통의 평범한 것도
참 좋았었구나라는 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과 보통의 것, 그러니까 스페셜하고 노멀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로 지나와 보니까 특별한 것과 보통적인 것, 일상적인 것이 상호 보완적이었구나. 그동안에는 대립적인 줄 알았는데 보완적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냥 평범한 보통의 것들은 매우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보통의 삶에 갑자기 코로나19가 등장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전에 자연스럽게 행하던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직도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직도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회사에 일하러 가지 않고 아직도 집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는 나라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고 쌓아놓은 돈이 많아도요, 가고 싶은 외국 여행, 지금은 그 외국으로 여행을 갈 수가 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놀고 또 함께 일하고 자연스럽게 모여서 물건을 팔고 샀는데요. 이제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둬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 그냥 항상 보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보통의 일들이 아주 특별히 보호된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보통의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하지만 지나와 보니까 그냥 보통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또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모든 것은 평범한 보통 상태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항상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또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노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또 기회의 장이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도전으로 이러한 시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평화를 이해하고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서로 아름답게 공존하는 평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의 이 예언의 11장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평화의 어떤 특징을 4가지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평화는 생명을 값없이 여기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전쟁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해석하셔야 돼요. 평화는 현존하는 세계 질서를 전복시키는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계 질서가 있는데 이 세계 질서에 뭔가 끝이 왔을 때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네 번째, 평화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약육강식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 11장의 말씀, 전체적인 11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평화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이냐?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샬롬, 평화 외친다고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부해져 갈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현재 겪는 이 고달프고 비참한 세계에 대한 반대 표상으로 평화를 그려보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비슷한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또 위기 속에서 누군가 전해줄 평화와 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어찌 보면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먼저 말씀드렸던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예요. 디지털화, 모든 것이 다 이런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5G라고 해서 이 디지털화,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인터넷, 그리고 두 번째는 탈세계화입니다. 그동안에 뭔가 만남으로 이루어졌던 직접적인 물리적인 것에서 이제 그 만남이 어떤 영상 매체나 아니면 어떤 전파 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만남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영상과 화상을 통하여서도 만남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어제 보니까 무슨 백종원의 프로그램 보니까 무슨 30명의 채널을 보고, 옛날에 요리교실 같은 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제 화면을 보고 요리교실 같은 것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것이 바로 다 뉴노멀의 시대예요. 하지만 이 뉴노멀의 시대에서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해킹을 한다 그래요. 몰래 빼내는. 그리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게 다반사예요. 아는 사람은 계속 발빠르게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시대지만 모르는 사람은 계속 도태되는 시대. 그래서 불평등성이 팽배해 있는 시대를 뉴노멀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뉴노멀 시대의 평화에 관한 이사야의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는 인간 세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세계까지 그 영역을 넓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그리는 이사야의 깊은 생각 속에는 먼저 뭐가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만드셨으니 그의 모든 피조 세계가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을 평화의 이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약육강식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존할 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신 분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사실 교회 와도 아니면 무슨 신방을 가도 괜히 속해드릴 때도 동물 키우는 분들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 믿어도 동물을 키워도 되나?
뭐 예배드릴 때 같이 들어야 되는지 멀리서 들어야 되는지 방에 문을 잠궈야 되는지. 근데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안승봉 원사님 내가 신방할 때는 개도 안수하고 왔어요. 저는 그 개가 아직도 있어요. 안승봉 원사님 댁에. 말도 잘 들어요. 어떻게 예배 드릴 때 되면 목사는 알아봐가지고 또 제 옆에만 앉더라고요. 걔는. 어쨌든 반려동물과도 함께 지내시는 분들은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서 또 공존하며 가정의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환경 또 동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과 함께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속죄 죽음을 통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희망과 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은 인간 속에 있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요. 이 해방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로운 삶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죽음은 매임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평안이라고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평화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거나 뭐 그 다음에 언어를 말할 때 뭐 평화를 세운다, 평화를 이룬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온 이 의미를 놓고 평화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평화와 만들다라는 동사 포이에오에서 파생된 포이오이가 결합된 이 본문을 보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화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체적인 또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변의 이웃과 또 주변의 많은 나라와 뭐 여러 가지 주변에 평화를 해치는 모든 분쟁과 갈등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항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화를 깨는 분쟁과 갈등의 모습이 있다면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분쟁과 갈등에 대항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돼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평화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치유의 역사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 그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여인의 노력은 온갖 의사는 다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벌어놨던 모든 재산만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이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를 확인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평안히 가라. 여기에 많이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더욱더 예수님의 그 평화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오히려 이 여인에게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혼자만 평안을 누려라가 아니라 직접 체험한 그 치유의 능력이 평화를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하고 비슷해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평화를 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활동과 함께 평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질병을 생각하면요, 가정적, 사회적, 또 정신적 억압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영양 부족과 또 과도한 노동 등에서 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이 그치고 고통당하는 자, 또 억눌린 자가 자유를 되찾을 때 예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총체적인 삶 속에서 누리는 평화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평화는 어떨까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화에 대한 세상의 기원전 역사는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로 이제 자신을 칭하고 로마의 황제가 된 뒤에 로마의 혼란이 평정되었고 또 로마 천지에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해서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는 말로 일컫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라틴어입니다. 여기서 이 팍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바로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권을 장악한 뒤에도 로마 사회는 여전히 내란과 평화가 교차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더디고 또 시일을 요하는 일인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때때로 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세상 권력이 만들고자 하는 평화가 항상 나쁘고 악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항상 선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평화와 이 세상의 평화를 다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는 전혀 무관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데서 그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조화로운 평화로 힘써야 하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와 국가의 질서 안에서 화합하고 또 조화될 때에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요. 코로나19의 이후에 찾아온 비대면 중심 사회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삶의 양식과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해주었습니다. 뉴 노멀의 시대에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의 본질과 또 각자의 영성을 지켜나가서 이 뉴 노멀의 여러 가지 처음 겪는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다움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또한 주체자로도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뉴 노멀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직도 온라인이 뭔지 또 스마트폰이 뭔지 그냥 소외되어 있거나 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못 나오고 불안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을 겪고 있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세대와 계층을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분들 중에 혹시 옆집에 고령 세대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가 있다면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걸음 나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하기 위해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목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서로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주고 또 겸손과 온유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먼저 유지하여서 하나님을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이 뉴노멀의 시대에서 주변의 외로움과 또 고독 그리고 아픔을 겪는 이들의 슬픔을 또 함께 이겨내며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과도 화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물리적 이동과 접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연결성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필요성이 커지고 또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이제 만나서 대화하기보다는 영상통화 아니면 화상회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서 이제 멀리서도 늘 가깝게 있는 것처럼 가족과 친구, 지인과 또 손자, 또 며느리, 또 아들, 또 자녀들과 딸들과 우리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전에 없던 시대를 살아가는 뉴노멀의 시대에서 다시 한번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디지털 세계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나와 뜻이 않거나 또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주 쉽게 악성 댓글을 달지 않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고 말로만 하고 글로만 쓴다고 하여서 남을 멸시하거나 조롱하기보다는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나갈 수 있는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글로 대화하면 자기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따돌리거나 또 외면한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평화가 이 세상의 평화로 또 들어가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존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더욱더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르고 주어진 환경과 또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미국에 있었죠. 여러 가지 인종이 다르다 해도 서로를 존중하며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어제는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한 사실인데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발생하는 난민, 이 난민에 대한 각 국가의 장벽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장벽을 통과한 이 난민들이 또 사회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착하지 못한 이들, 그리고 또 다른 결핍이 있는 이들, 자유가 없는 난민촌 사람들, 그리고 정착한 사회에서 냉대와 또 보호받지 못한 이들 등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또 화목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6월 25일 6시 25분 북녘 땅을 바라보시고 평화와 통일,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 세계의 또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상태로 70년을 이어온 분단과 또 냉전의 세월, 화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또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수백만의 희생과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아픔을 더하게 했던 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단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평화와 화해의 일꾼이 되도록 함께 연대하며 노력하는,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이 그 귀하고 귀하게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 우리 감리교회 영상과 또 물이 바다 덮음 가치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1950년에 발발된 6.25 한국전쟁. 온 나라를 뒤흔든 전쟁 중에도 한국 감리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피난처마다 교회를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 12월 15일 부산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민족적 위기 앞에 기도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은 약 300만 명이라는 전사자와 사망자 수를 남겼고 450만 명의 월남 피난민, 20만 명의 전쟁 고아 등 큰 상처를 남긴 채 멈췄습니다. 남한만 해도 500만 명 이상의 빈민이 발생해 당시 인구 약 2천만 명 중 1천만 명이 구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감리교회는 미 감리교회로부터 긴급 구호품을 받아 전국에 나눠주었고 매년 10만 달러 이상을 받아 국민들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 세계봉사회는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1951년부터 의료, 곡식, 부식물, 현물 등을 빈민가, 피난민 보호소, 모자원,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에 지원했습니다. 휴전 후에도 감리교회의 역할은 지속됐습니다. 1954년 감독 호소 기금으로 모금 활동이 전개되어 160만 달러가 모금돼 전해졌으며 1954년부터는 감리회 웨슬리 구락부를 전국에 조직해 만 7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육, 미션스쿨을 시작해 수십만 명의 미래 세대 학생들을 교육하고 대한민국 최초 사회복지관은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아동복지사업, 가정복지사업 등 빈곤을 퇴치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리교회의 선교 교육 봉사는 국민들의 문맹을 퇴치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선진 한국의 교육적 기틀을 마련하는 위대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교육과 봉사의 삶을 강조한 감리회.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도움을 받아야 했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와 봉사로 살아오는 7천 감리교회와 150만 감리교인이 있습니다. 2020년 어느덧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또 다른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지난 세월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을 정결케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위기 속에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빛을 발하라 감리교회여.